이제 다윗은 사울의 부하에서 도망자 다윗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뀝니다. 드디어 완전히 도망했죠. 더 이상은 사울과 함께 있을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이제 도망자로서 한 15년을 사는 첫 번째 도망한 날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도망한 곳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 도망한 곳은 놉이라는 곳입니다. 놉이라는 곳이 어디느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결혼을 하는데 어디 누구랑 결혼하냐? 온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제사장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죠. 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의 제사장 그러니까 온의 제사장이 뭐예요? 온의 제사장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온의 제사장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 있는가? 카이로에 가면 카이로에 온이라는 땅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옛날에 한양 그랬죠. 한양 그랬는데 한양 그러면 한양은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서울과 한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옛날에 한양은 어디를 한양이라고 했냐면 사대문 안이었잖아요. 그래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제 북대문은 원래 이제 그렇게 안 쓰지만 북쪽에는 산 위에 있어요. 그건 문만 있을 뿐이지 사람은 그리 다니진 않아요. 이제 아무튼 북대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대문이 있어요. 그래서 남대문, 동서남 북 이렇게 대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동서남북 사이에 중간에 소문이 있죠. 대문 사이에 소문이 있죠. 그래서 동소문, 서소문, 남소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8개 문이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한양에 8개 문인데 큰 문 4개, 작은 문 4개. 그래서 대문, 소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문, 소문으로 되어 있는 그 안이 한양이었죠. 후에 이제 서울이라고 되죠.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경성 그래 좀 더 커지고 지금은 서울 그러는데 여러분 암사동이 언제부터 서울이었어요? 암사동은 서울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암사동은 서울이 아니었어요. 천호동 서울이 아니었어요. 강남 서울 아니었어요. 한때 서울이 아니었어요. 점점 서울이 커졌죠. 그래서 한양은 아예 대문 안만 한양이죠. 온이라고 하는 땅도 지금의 카이로에 가면 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은 카이로니까 카이로네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놉이라고 하는 땅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 나오고 여기만 나오고 이제 많은데 이 놉이라고 하는 땅 이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북쪽으로 한 2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2km면 얼마나 되느냐면요. 천호대교가 몇 미터인지 혹시 아세요? 천호대교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150m예요. 천호대교가. 그러면 갔다가 오면 노비예요. 예루살렘에서 천호대교 건너갔다가 오면 노비예요.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면 다윗이 도망한 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한 게 아니라 기브아에서부터 도망하죠.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자 사울의 왕이 된 다음에 거기서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수도이기도 합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곳인데 기브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6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도망한 데는 어디냐? 놉이라는 땅인데 놉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km예요. 직선거리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을 거쳐간다고 생각하면 8km예요. 여러분 8km면 일반 성인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걸을 때 그냥 이렇게 쭉쭉 걸으면 이 1시간에 보통 4km 걷는다 그래요. 보통 4km. 군인들은 1시간에 6km 정도를 걸어요. 군인들은 군장하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4km를 1시간이라고 잡아요. 그러면 일반인이 걸으면
2시간 거리예요. 굉장히 가까워요. 다윗은 아마 당대 10대 소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천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몸이 날렵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시간 정도 뛰어가면은 그냥 뭐 그 정도면 충분히 가지 않을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겨우 도망한 곳이 일단은 노비예요.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놉 땅에 거기에 이렇게 회막이 있고 회막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을 거예요. 그 제사장이 가가지고서 놉 땅에 가가지고 거기 갔는데 이 제사장을 만났어요. 찾아 들어간 곳이 어디냐? 회막을 찾아서 들어간 거죠. 거길 들어갔어요. 왜 거길 찾아 들어갔느냐? 배고프니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 저는 좀 불만이 좀 많은데 우리가 쓰는 성경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번역을 이렇게 하면은 좀 안 좋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번역하겠어요.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죠. 왜요? 사울의 사위잖아요. 부마잖아요. 부마. 그리고 천부장이잖아요.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며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명령조잖아요. 여러분 왕의 사위 부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너 홀로 있고 혼자 왔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불만이에요. 현실적으로 좀 번역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이런 걸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혼자 오셨습니까? 왜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해야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명령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권위가 있으니까 좋긴 한데 제사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왕의 사위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떨며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죠. 갑자기 왕의 사위가 들이닥쳤으니까요. 갑자기 천부장이 들이닥쳤으니까요. 그러니까 떨었어요. 굉장히 떨고 그러면서 영접했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혼자 오셨습니까? 왜 아무도 없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왕의 사위라 그러면 부마라 그러면 어디 갈 때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것도 천부장이에요. 여러분 천부장은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따라다니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지휘관은 그 밑에 자기 부하들이 쫙 있지만 그 부하들 말고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병사들이 몇 명이 꼭 있어요. 천부장이에요. 그러면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혼자 왔단 말이죠. 의아한 거예요. 도대체가 왜 혼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2절을 볼까요? 2절 다윗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 중에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나를 불러가지고 조용히 얘기하기를 너 이거 해 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조용히 혼자만 알고 혼자 임무를 수행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안 되니까 그 내 부하들은 다른 쪽으로 이미 보내놨고 내가 조용히 혼자 가는 길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짓말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 해가지고 제가 웃었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성경에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성경에 거짓말 한 적이 없죠. 그러길래 왜 없어요? 많지. 그랬더니 무슨 성경에 거짓말을 합니까?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여러분 누가 거짓말했어요?
여기 다윗이 거짓말했네요. 거짓말.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왕이 자기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임무를 줬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 부하들 여기로 오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조용히 왔대요. 다윗부터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어요. 어디서요? 애굽에 가가지고서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 거짓말했어요. 이삭은요. 야곱이 거짓말했어요. 야곱은요. 어떤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시켜서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시켰어요? 야 빨리 염소 잡아와. 염소 잡아오고 염소 잡아온 털로 몸을 다 여기다가 하고 목에다 막 해가지고서 마치 애서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거 염소 요리한 거 갖다 줘.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리 와봐라. 확인해보자. 그래서 몸을 만졌더니 털복숭아예요. 야 몸은 어떻게 애서냐? 목 좀 대봐라. 목을 이렇게 대봤어요. 목 대봤더니 목도 역시 똑같이 털이 많아요. 야 너는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너는 애서 똑같냐? 그러면 저 속아가지고 복을 다 빌어줬어요. 축복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이 많아요. 성경은 뭐 이 세상 책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거짓말이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이트 라이, 블랙 라이. 그래서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은 거짓말이 있어요. 검은 거짓말은 진짜 속여가지고 진짜 나쁘게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죠.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근데 다윗처럼 이런 경우에는요. 이거 거짓말 해야 돼요. 이거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라고.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시라고. 그게 큰 죄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옷을 샀는데 무조건 옷 샀다 그러면 그 옷을 살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옷 사고 오면은 주일에 교회 옷 입고 오면 와, 옷 예쁘다고 무조건 그러라고요. 그냥 괜찮아요. 옷을 샀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야, 옷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너는 사는 것마다 옷이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장 상처를 받는 말이 뭐라고요? 진실을 얘기할 때라고요. 진실을. 너는 눈이 왜 이렇게 찢어졌냐? 이 말 진짜 기분 나쁜 말이에요. 찢어진 걸 내가 몰라요? 나는 평생 찢어진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실을 얘기하면 안 돼요. 진실을.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아내 집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남편 집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 아버지는 왜 그래? 맞는 얘기거든요. 당신 아버지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싸워요. 진실을 얘기할 때. 여러분 진실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말 해줘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안경 어디서 했어요? 안경 진짜 잘했네요. 이렇게 해줘요. 꼭. 신발도 예쁘다 그러고.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왕이 나에게 임무 줬습니다. 거짓말하고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을 할 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시시콜콜 나를 7번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면은 무슨 생각해요? 아니 사울이 당신 장인어른 아니에요? 아니 그럴 사람이 당신을 사위로 맞아요? 그러면서 부딪혀요. 여러분 얘기하다가 자기 속을 얘기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다 들어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걸 보냐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기 전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고요. 그래가지고서 저 집은 저런 집안이야 그러고 봐요. 그런 얘기가 안 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싸우게 돼요. 이상한 소리 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하는 순간부터 진실을 얘기할 수 없어요.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길에 간 거예요. 얘기해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속을 다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저는 이 화가 나 못 참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그 제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진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속을 다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속을 다 드러내요? 못 드러내지. 다윗도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길부터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도망길을 가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괴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은 또 배가 고파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랬죠. 다윗은 배가 고파요. 그날 저녁에 도망가느라고 저녁도 못 먹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떡 5덩이만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거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도 없이 도망간 거죠. 배고픔의 길을 간 거죠. 4절 보실까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의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대요. 이거는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설교를 했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전 안에 둘로 나누어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죠. 지성소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깜깜해요. 거기는 딱 하나 법궤만 딱 들어있어요. 지성소는 법궤만 딱 들어있는데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 천막으로 돼 있어요. 천막으로 돼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것도 휘장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듯이 휘장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제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면 죽어요. 못 들어가요. 그 뒤는 깜깜해요. 그런데 성소 안은 천막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불을 켜놔요. 등잔대가 있어가지고 불을 켜놔요. 거기서 이 기름을 매일 채워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루에 2번은 들어가잖아요. 등잔대 있으니까. 그 등잔대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서 아침에 살리고 저녁에도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분향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을 놔두는 이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그 대가 있어가지고 떡상이 있어가지고 떡상 위에 떡을 올려놓는데, 떡을 몇 개를 올려놓냐면 12개를 올려놔요. 2줄로 6개씩 그래가지고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12개가 들어가는데, 매일 들어가가지고 이 등잔대에 기름을 계속 채우면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살리고, 들어갈 때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다 해요. 다 하는데 이 떡은 손대지 않아요. 떡은 언제 손대요? 안식일 날 아침에. 안식일 날 아침에 한 주에 한 번만 바꿔줘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바꿔주는데 그 12개의 떡을 내오고 물려내고 12개의 떡을 다시 넣어놓죠.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떡들인데 이거는 물려낸 떡, 식은 떡이고 이거는 막 집어넣은 떡이죠. 그래서 거룩하지만 식은 떡, 물려낸 떡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물려낸 떡.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떡이 있대요. 이거는 어떤 떡이에요? 물려낸 떡이에요. 성전에 있는 거, 성소에 있는 거를 지금 거기 있는 걸 꺼내다 주는 게 아니라 물려내 왔어요. 물려낸 떡이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일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물려낸 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도망하면서 먹은 떡이 뭐냐? 물려낸 떡을 먹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성전에 있던 떡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만 먹죠. 제사장이 아닌데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 떡은 어떻게 드리냐면 이 떡도 똑같아요. 제물과 똑같아가지고 제물 거제나 요제를 드릴 때, 넓적다리나 가슴살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내리는 거 거제, 들어가지고 흔드는 거 요제. 근데 들었다가 내리면 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예요. 내릴 때는 하나님이 너희한테 줄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은요, 아니면 그 드렸던 제물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 거가 인간한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은 경우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걸 먹었어요. 이걸 예수님이 문제 삼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만 빼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만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은 신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 말한 것처럼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 가지고 하니까 야, 너희들은 다윗 얘기도 못 들어봤어?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 위에 있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은 다윗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지. 다윗은 그렇게 율법을 어겼는데도 다윗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지.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는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5절 말씀 핵심이에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고 인간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너무 소중히 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인간을 얽매요. 그런데 그걸 어겼던 사람이 다윗 아니냐. 예수님 그 얘기 처음 하시죠. 너희들은 왜 다윗 얘기는 안 해? 다윗도 제사장이 먹어야만 되는 것들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먹었잖아. 그런데 왜 도대체가 너희들은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도망길에 나설 때 밥도 못 먹고 도망길을 나선 겁니다. 그리고 처음 은혜 얻은 곳이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인생길은 도망길이고 밥도 못 먹고 가는 길이지만
그가 찾아간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비록 도망길을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는 다윗. 그럼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윗의 이제 도망길에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에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전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첫 번째 도망하는 곳 높 땅에 간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비록 왕의 부마가 되고 천부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큰 상처, 아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도망길에 갔을 때, 배고픔의 길을 갔을 때에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 그곳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며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